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이 평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좀 든든하고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넣어주시고 대신에 두려움을 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고 또 성령의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밭이라면 생각은 씨앗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옥토가 되어야 되고 올바른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평강.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평강의 피와 생각의 살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각을 은혜로 거저주시고 영광스러운 행동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평강의 피로 두려운 죄에서 해방,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땅에 있는 생각이나 하늘에 있는 생각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행동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상속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며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동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진리의 생각, 곧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영광을 행동으로 찬미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4절.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피와 살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육의 자녀도 피와 살로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피와 살로 맺어져도 맺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거든요. 백성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뭐예요? 피와 살로 맺어진 사람이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평강의 피 아시죠?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의 그 피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 생각이 아닌 참 생각, 성령이 주는 참 생각이 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와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뭐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런데 성령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피와 살로 맺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행동이 태어난 사람이라 이러죠.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그리고 친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그럼 이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알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와 살로 행동하는 자녀로 예정된 사람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바로 예정된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라 그러죠? 지구를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각을 어떻게 줘요? 무료로 거저 이렇게 공짜로 주셨다. 거저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행동을, 그죠? 그 평강 안에서 생각을 받아서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찬미를 입에서 그냥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이 원래 계획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평강의 피로 두려운 지에서 해방, 곧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의 피로 우선 죄 용서를 받아야 성령과 생각이 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총명을 주셨는데,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평강과 또 두려움을 보는 지혜와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마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뭐예요?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발글 총자, 밝을 명자, 이게 총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워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참 그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 신비한 뜻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생각으로 넣어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이건 뭐 기도 한 찬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지금 사람 머리로 되는 거,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근데 그 과학으로 증명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잖아. 그건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때가 차면은 땅에 있는 생각이나 하늘에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귀의 생각이나 무엇인 다른 생각이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성령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 물줄기 하나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뭘 줬어요? 상속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희가 상속을 줬다 그러면 그 현찰 준 거 아니에요. 상속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주겠다는 것은 피와 살로 맺어져서 올바른 행동을 해서 네가 일생토록 또 일생을 끝나면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정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인데 맨 먼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동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인데 이 상속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정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알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직무유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힘 좀 썼거든요. 45살까지. 지금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서 있기도 금방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뭐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을 보니까 벌써 이제 40살 아들이 40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를? 손주가 지금 뭐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이제 뭐 9월달에 3학년이라는데 황당하지 않겠어요? 세월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절대 안 갈 것 같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게 돼야 된다.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 행동 보시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그러면서 그것만 나는 너 그것만 하게끔 나는 내 몸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네 몸을 빌려서 영광스러운 행동을 나는 받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도 평강 안에서 진리의 생각 곧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생각을 믿고 그 약속하신 성령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이에요? 옳은 행동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안전한 의인으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자, 여러분들이 행동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성령이 지금 와 있다는 말은 너는 온전한 행동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담보로 와 있는 거예요. 담보 뭔지 알죠? 공답. 너는 몸하고 성령하고 이제 공동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영광을 이제 찬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신 여러분 몸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엄청 쉽잖아요. 계속 그 말하고 또 그 말하고 또 돌려서 하고 바로 하고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살아서 맞는 하늘나라 평강.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시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은 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 생각을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생각에 만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생각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이며 내 생각을 이루다가 자기 생각의 만족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과 내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 생각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에게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살아서 인자가 평강과 생각으로 몸의 행동을 통치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자, 누가복음 이제 9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예언자가 또 살아나서 지금 왔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 한 3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제 발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하게 명하시기를 내가 성령으로 지금 태어나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들으면 예수님께서도 속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일어날 일은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고난을 받고 누구한테? 장로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또 율법학자들한테 배척을 받은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요? 배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척을 안 받으면은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배척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이 아닌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방 거잖아요. 깨달으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누구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누구한테 받겠어요? 지금 가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거가 지금 전부예요. 이 말이.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려면은 그런 고난과 누구한테? 제일 가까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받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내 지금 현재 앞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오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부인하래요. 내가 만족이 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잘못된 거예요. 한 잔 먹고 싶은 생각, 또 담배 한 대 피면 좋을 것 같은 거, 또 어디 가서 푹 자면 좋을 것 같은 거, 자면은 늘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선악과 열매라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것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라.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 지고 갔으니까 그냥 너는 와라 안 그러잖아요. 네가 질 거는 네가 지고 와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생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은 십자가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예수님 한번 뒷 발자취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파트 살고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집이 여러분 나도 어디 무슨 대통령 집에서나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누구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이고 내 생각을 이루다가 자기 생각을 내 만족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뭐 세상 많은 돈을 벌고 세상 땅을 서울 다 하고 더하기 제주도 해가지고
일본 땅까지 다 산다 한들 그렇죠? 내 생명을 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과 내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천사를 거느리고 올 때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 이게 어때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게 부끄럽게 돼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쪽팔린다 그럽니까? 부끄럽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딱 부끄럽게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얘 남의 눈치를 봅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예요. 자,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가 평강과 생각으로 몸의 행동을 통치하는 것을 볼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럼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평강으로 성령이 와서 내 몸에서 통치하는 것을 지금 주님 계실 때 볼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성령이 오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성령으로 보면 그렇다 이러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평강.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평강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는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평강과 참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생각의 양식이요 내 피는 평강의 음료이다. 내 생각의 살을 먹고 내 평강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가 내 생각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과 같이 너희도 아버지께 받은 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을 주는 생각의 빵이다. 이 참된 생각의 빵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서도 죽은 만나와 같지 아니하다. 이 참된 생명을 주는 생각의 빵을 먹고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평강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없고 성령의 생각이 없으면은 이거는 영원한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생명이 죽은 껍데기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평강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증언하라 이게 나가서 이거다. 그러니까 뭐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증언하라. 그럼 그 사람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는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평강과 참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조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고. 너는 언제까지 세상에 네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렇게 다 사람마다 예정된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삶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 이러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지금 안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라. 여러분, 때가 되면 무서운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요. 내가 때를 말을 해요. 내 입으로. 근데 그러면서 몰라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45살만 되면은 이 세상에 모든 일하던 일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중이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될 거다.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중이 될 생각도 없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는데, 내가 사는 삶만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가지고 너무 일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최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돌중 있잖아요. 암자 하나 지어놓고 적당히 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 또 목사가 성경 하나 끼고 다니면서 아멘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 같아. 밖에서 보니까. 그래서 나는 중이 아니면은 목사가 되겠다고 입버리처럼 했어요. 근데요, 언제 하느냐고 하면 내가 45살이 되더니 한다고 그랬다고요. 언제부터 했느냐면은 한 20살, 28살부터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거예요. 뭐 술 한잔 먹으면 앉아서, 야, 나 잘 봐라. 내가 45살이면 안 해. 이런 거.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45살이 딱 되니까 11월 달에 만나기는 4월 8일을 만나서 11월 달 되니까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 이런. 얼마나 신기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앉아서 술 한잔 먹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앉아서. 야, 나 잘 봐라. 나 45살이면 안 해. 근데 진짜로 45살 딱 되니까는 선교사로 떠나가더라고요. 그 45살에 계속 내가 갔으면은 뼈도 못 추려요. 내가 45살 딱 돼서 내 몸의 건강을 뚜껑 열어보니까 간은 경화가 와 있고 온 몸은 부스럼이 막 다 나 있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여러분, 간 경화 되면은 안치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고, 당뇨가 지금 20년째 이렇게 해서 당뇨하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 서로 같이 살자. 나도 너한테 심하게 안 할 테니 같이 살자. 근데 이 당뇨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제 병원에 갔는데 한 달 정도 됐나 봐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약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20년이 돼서 듣질 않으니 인슐린을 마십시오. 그래서 하도 황당해서 의사한테 그랬어요. 여보시오, 한 6개월만 봐주시오. 6개월만 약을 주고 그 뒤에 만약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그걸 수긍하겠어. 안 되는 건 제 말 들으시오. 통사정해가지고, 아니, 돈 주고 약 지는데, 통사정해서 약을 지어왔어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의 일하는 종이 당뇨에 말려들 일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내가 너하고 분명히 합의해서 이 몸에서 살자고 그랬는데, 이놈이 반칙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를 쫓아낸다, 내가. 그러고 나서 당뇨를 연구한 거예요. 이제 또 옛날 식으로 책을, 벨책을 다 갖다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당뇨약을 먹어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도 180 아침, 공복에 또 밥 먹고 나면 400 몇씩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라도 내가 살려고 당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겠어서 그냥 당뇨하고 결별을 한 거예요. 너 내가 쫓아낸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당뇨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구멍을 뚫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약을 먹었다가 또 혼났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왕창 마셨다가 쫓아내려다 내가 쫓겨나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준비가 돼서 지금 이제 약을
조금만 먹고, 지금 3분의 1도 안 돼요. 아침에 먹고, 지금 점심, 저녁 이 시간까지 멀쩡하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달 이내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은,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쫓아낸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해주는 그런 또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한번 싸우려면은 그냥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죽자사자 한번 붙으면은 내 당뇨도 쫓아내고 남의 당뇨도 쫓아내면은 그 사람 복음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기대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인데, 마지막 날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말이 좀 겉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게 내 입으로 하더라 그런 말이죠. 내 살은 참된 생각의 양식이요 내 피는 평강의 음료다. 내 생각과 살을 먹고 내 평강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가 내 생각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네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고 사는 것 같이,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우리처럼 한 거예요. 평강을 받았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생각을 받았고 행동한 것을 너희들에게 또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아버지께서 받은 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살게 해줄 것이다. 지금 현재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을 주신 생각의 빵이다. 이 참된 생각의 빵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지 않다. 이 참된 생명을 주는 생각의 빵을 먹고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이란 말은 이제 빵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는 거는 그걸 기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빵이 그 살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포도주는 성령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죽을 때까지 기념하라. 밥을 먹을 때마다 그걸 기념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기념 안 하잖아요. 엉뚱한 점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보니까 다 때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지금 무엇이 안 된다, 힘든다, 그렇게 너무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강과 생각을 먹고 행동하고 살아나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거라고. 지금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지? 근데 지금까지 뭐 굶어 죽었어요? 지금 다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여러분들이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내가 어떻게 길린 자식인데 길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길렀어요. 큰 거지 자기가. 아멘? 너무 그렇게 자식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그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렀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길렀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길러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요? 누가 그랬대요? 하도 말을 안 들으는,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니니까 자식을 데려다 놓고 소자식 개자식 하면서 따기를 하나 때린 것 같아요. 이런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닮은 것도 죄입니까? 그러더래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조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